산돼지가요, 상수리 나무 밑을 그 삐죽한 주둥이로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왜 파는지 아세요? 산돼지는 주로 도토리 같은 거 주워 먹고 사는데요. 땅에서 도토리를 있는 거 주워 먹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 나무를 파고 그냥 그 밑을 파면 나온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걸로 막 그냥 코 주둥이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도토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감자 캐듯이 캐는 겁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것,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성공하리라.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만 하면은 나는 행복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이제는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방향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민자로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내가 잠 안 자고 투잡 뛰고 들이닥 뛰고 그냥 졸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야,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 많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잠 안 자고 열심히 투잡 들이닥 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디서 올까?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의 것에서 심취하면서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내 미래는 더 좋은 미래가 있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권면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3절 읽을게요.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시오. 야고보 선생님이 이 말씀을 쓸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장사하고 막 비즈니스하고 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비즈니스 상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요 서쪽이 바로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스라엘이요, 상당히 무역하는 데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해상으로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무역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막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이번 장사를 잘했어. 야, 이번에 그 물건을 싣고 갔는데 너무너무 이번에 마진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1세기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순교의 제물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어도 교회 안에서도 야, 어디 갔더니 돈 벌더라, 어디 갔더니 이번에 그 김 집사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왔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화제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저 사람 출세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봐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야, 사업 계획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그죠? 거기에 보니까 행선지가 딱 나오잖아. 내가 어느 도시에 가겠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1년 동안 내가 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하려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아주 괜찮은 계획.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냥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되게 많은데 누군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가만히 보니까 좀 칭찬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이게 세 번역이니까 들으십시오지. 옛날 번역에는 보면 들으라 이러면서 나오거든.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지금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꼭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을 그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굉장히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장래일에 대한 계획과 장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래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없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준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칭찬하죠. 성경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왜 이러죠? 1년 동안 나가서 비즈니스 열심히 해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준엄하게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귀에 거슬리지만 이야기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세상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재미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 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저 주일날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더 안락하게 살까?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 중에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얼마나 엑기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과연 서문화 교회 교인이로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목사님 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이번 주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무슨 헌금 냈어 11조 냈어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동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면요, 이게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동설, 지동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이런 과학자들이 암만 연구를 해봐도 그게 아니야,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재판받아 처형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전체 망원경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발달해가지고 저 우주 공간우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도 돌고 또 이렇게도 도는 거야. 뭐를 중심으로 해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중심 이동이 됐습니까?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성깔이 계속 살아가지고 성질이 되고 성질 팍팍 부리면서 살고, 그 중심이동이 지금 아직도 덜 된 거지. 우리가 부족해서 사실은 또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중심 이동이 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정말 내 꿈이 되고, 내가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성공하나 내 중심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보면 14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14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하는 이야기는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해요? 나는 왜 사냐고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미국까지 와서 사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쪽으로 이사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왔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요? 인정해요? 입국 따먹고 있지 말고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봐요. 진짜 인정이 되세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아니 목사님을 향한 계획은 내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뭐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느 정도로 깨달은지 아세요? 시편 139편 16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워. 어떻게 이런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저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착상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이 다윗은 이렇게 될 사람이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줄지 몰라.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생각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어디 뭐 동네 가서 돈을 얼마 벌고 어떻게 하고 출세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이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 지금 뭐 호우 막 엄청나게 비가 왔다네. 그래서 뭐 지하차도에 막 차들이 뭐 열 몇 대가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갈 때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회사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지만 다녀올지 안 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오늘 나올 때 오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왔죠?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한 30초만 늦게 출발했어.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내가 30초, 뭐 30초도 아니야, 5초 뭐 그 정도만 조금 타이밍만 늦었어도 이 위기가 없었을 텐데,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주 풍년들었습니다. 크게 창고를 짓고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잔뜩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야, 풍년되고 뭐가 가진 게 많으면 저런 마음이 생기나 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손가락도 까다가 돼도 된다. 막 이러는가 봐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야, 끔찍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절이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뭐 많은 걸 가졌다 적다 이거 하고요, 내 영혼이 만족하고 즐겁고 하고는 달라요. 그거 하고는 아니에요.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세계 행복도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순서도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뭐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저 30위, 40위를 떨어집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요, 내 영혼의 즐거움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많은 것을 채워놨고 나니까 그 다음에요,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일은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내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갈 때,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야.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Here and now,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안개래, 안개.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야고보는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아침에 안개가 쫙 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그냥 거의 기상통보관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안개가 쫙 끼면 오늘 낮에 진짜 날씨 좋겠다. 여러분들 딱 감 잡잖아요. 안개가 이렇게 쫙 있으면요, 햇빛이 쫙 떠오른과 동시에 쫙 말라버리고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거거든. 여러분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덥고 짧은 인생이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9학년 가까이 되시고 8학년 뭐 이렇게 되시는 분 어때요? 인생이 징글징글하게 그냥 왜 이렇게 길어,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제가 이민 목회 온 지가 다음 달이면 만 20년이에요. 우리 아들 6살, 우리 딸 3살짜리 데리고 왔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1994년에 세문안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이 진짜 어제같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거든. 그게 벌써 30년 전에.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민 보따리 끌고 나서 신학대학에 올라갔던 때가 엊그제같이 내가 너무나도 기억에 생생하거든. 벌써 그게 40년이 됐네.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날은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보다 더 빠르고 먹을 것을 채가는 독수리의 신속함보다 빠르구나. 여러분들도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걸 느끼시죠? 진짜 세월이 빨리 안 간다고 느꼈던 것은 10대 때 같았어. 빨리 좀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도대체 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이 짧은 인생도 괴로움 많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 안 낳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고민이 많은가 봐요. 애 태어나면 교육시켜야지,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일이 많은데 왜 태어나야 돼? 왜 애를 낳아야 돼?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유한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경험하게 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짧음을, 세월의 덧없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거기에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오늘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이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영원으로 간다. 할렐루야. 맞죠? 엔데오, 에이스데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나갈 때에 영원한 세계,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잠시 누리고 금방 식상해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 아들아, 야,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거기서 애 낳고 살고 하려면 지금 힘들겠다. 아니, 왜냐하면 이번 9월 달부터요, 공립학교에서 12살만 넘으면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냐? 부모가 아닌 자식, 그 본인에게 있어요. 이번 9월 달부터, 이번 학기부터 만약에 12살짜리가 그동안 남자였는데 선생님 나 이제 여자예요. 그래버리면 걔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법이 어떻게 해요? 니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려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이들이 사립학교나 뭐 미션스쿨이나 그런데 가서 이제 애들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 배불러서 그래요. 맞았어. 맞았어.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요, 세상에 200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막 동성애나 이런 문제 때문에 떠들썩한 나라가 보면요, 다 잘 사는 나라예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거의 30위 안에 있는 나라가 30 몇 개국인데요, 그 나라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든요, 그런 거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났대. 우리 다음 주에 선교 가는 온두라스 선교사님 그래, 목사님 오시면 여기는 막 부흥입니다. 놀랍습니다. 거기서 카라반들 뭐 미국을 찾아서 막 그냥 떠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선교팀 오시는 분들이 더 은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배부르고 살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 마약거리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2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좀 다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전문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그 와서 길에 가서 엎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많이 긁어먹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랑 이야기. 사람 누구나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딸이 시집을 너무 잘 갔어, 막 부잣집에 갔어, 막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강아지 막 고양이도 막 자랑을 하고 싶고, 막 너무 이뻐, 막 이쁜 짓만 해, 막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싶고. 물론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랑 많이 하잖아요. 간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랑, 간증이라고 그래서 아멘 아멘 듣다 보면 다 지자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랑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과 결핍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이 있어요. 그래야지 관계가 발전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성도의 자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선행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짧게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땡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선한 일에 열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도요, 내게 다 필요하고 소용이 있는 걸 남한테 줄 때 그게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거 남 줘.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나도 꼭 필요해. 요긴 해.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하겠어. 그럴 때 그게 선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뭐 내가 했는데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돼요. 항상 내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날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락펠러한테 옛날에 그랬대. 누가 락펠러한테 돈 얼마나 많았어, 그죠? 당신 돈을 얼마나 벌어야겠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랬대.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자기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이, 2달란트를 맡은 사람 같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하, 임금님이 신하를 급히 불렀대요. 이봐라, 왕궁으로 들라. 그런데 갑자기 신하가 왕궁으로 들어오라니까 마음이 좀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구 셋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임금님 나를 갑자기 부르는데 나 좀 무서우니까 좀 같이 가자 이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절친이야. 두 번째 친구는 그 정도는 안 돼.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친해. 근데 셋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저 알고 지내는 친구예요. 근데 그 세 친구한테 같이 좀 동행을 하자고 했는데 반응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래. 나는 너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했는데 이런 지하에 노! 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그래? 내가 가긴 가는데 대궐 앞까지만 갈게. 대궐 앞까지만 가주겠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 친구가 그래, 자네가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뜻일까요? 해석이 필요하죠. 탈무드에는 해석도 해놨어요. 임금님이 급히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재산이라는 거. 평소에 내가 돈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지만은
내가 떠나갈 때 돼 가지고 나와 전혀 동행할 수가 없다. 글쎄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장례 치를 때 제가 보니까 저 지방에 가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다 장례 다 해가지고 왔는데 시골 영감님들 보니까 노자돈을 줘야 돼야 그래서 하면서 입에다 막 쌀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동전 몇 푼을 관에다가 막 넣더라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 노자돈이 있어요. 노자돈이요 지폐도 아니고 동전 몇 개 던져 넣더라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하고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친척이라는 거.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최고라 그러고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무덤 묻는 고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된다.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했는데 부인이 진짜 남편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막 우는 거야.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하간 예배 드렸는데도 관을 내리고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막 부인이 막 계속 들어가니까 여보 나도 가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집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안 돼가지고 그만 같이 맡아 가게 해라 막 이랬더니 막 얼른 뛰어나온. 아무리 사랑해도 대궐 문 앞에까지 못 간다. 거기까지만 간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죠? 선행이라는 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했던 선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일은 그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야기가 되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냈던 것들이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정리해 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같이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서 열심히 하죠. 여전히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같이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Here and now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 영원한 가치는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선한 일에 나누고 베풀면서 하늘 기업, 하늘 상급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